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신천지라고 저한테 댓글 달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 신천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악마같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저거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말할게요. 저 아직 못생겼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실물이 더 잘생겼습니다. 악마같이 안 생겼어요. 그렇게 아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사람 저한테 악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하여간 악담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겠어요. 왜냐? 저는 이런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갖고서. 그리고 지옥에 안 가려고. 왜냐하면 여호와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가게 되면은 너는 밥만 먹고 그냥 살다가 왔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어떠한 그만큼 무슨가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갈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돌아가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분이 하도록 그런 소리를 하던데, 자기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면은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다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신부라는 분은 자기는 왜 신앙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말하는 자기는 지옥에 안 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저도 천국에 가고 싶고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도 받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런 유튜브도 다 하나님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이 된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앞으로 천국에 갈 때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한테 댓글을 달면서 욕을 해도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다 천국에 가는데 다 도움이 돼요. 차라리 저한테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도리어 저한테는 상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자는, 복을 위해서 욕을 먹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고 했고, 상급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한테 욕을 하고 싶으면 계속 욕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지도 말고, 돌로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도 하지 말고 그것도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저거는 가끔 성경책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에 대해 굉장히 싫어하신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경외하라 하였습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6일간의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었는데 그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날로 칭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그리고 가축이나 땅이나 몸 만물이 하루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안식일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이유가 그러한 연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 장소인데 그때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을 그 성전인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그것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가르침을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냐면은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줄 것이며 땅에서는 소산이 일어날 거다. 소산이 일어난다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땅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버섯이나 고사리나 채소나 곡식이나 뭐 어떤 작물들 있죠. 그다음에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땅에서 이렇게 생겨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무의 열매에는 과일들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년은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생물이나 동물들 근데 동식물들이 다 말라 죽겠죠. 그런 비가 이게 그렇게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사막에 말이죠. 비가 하루 한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그 모래밭에 그 황폐한 그 땅에서도 꽃들이 자라나더라고요. 그렇게 빗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배불리게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찰 거라고 그랬어요. 곡식이 가득 차고서 그 해 곡식을 곡간에다가 그 곡식들을 다 가득 채워놓고서 다음에 심어서 다시 작물들을 곡간에 채울 때는 그 먹다 남은 곡식들로 해서 곡식들이 새로운 곡식들로 인해서 다시 끄집어 나올 정도로 그만큼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케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잠을 자도 편히 자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잠자는데 쉬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맹수들을 다 제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칼이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칼이 지나가지 않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갖고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갖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해치거나 뭐 그런 재앙들이 오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사람이 이스라엘 적 100사람을 쫓을 것이고 이스라엘 100사람의 이스라엘 적 10,000명을 도망가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거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걸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신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계명을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은 그들에게 열병을 내릴 것이고 두려움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슬픔을 줄 거고 우울증을 주겠다는 거죠. 정신병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수고도 헛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재배한 작물들을 다 뺏어갈 것이며 그리고 나서 그 작물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반대로 걷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깨트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철같이 만들 것이며 땅을 녹같이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철같이 만들면은 비가 내리겠습니까? 비가 안 내리겠죠? 땅에 노수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작물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면은 땅에 작물들이 자랄 수가 없으니 당연히 또 나무에는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길 거겠죠?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게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들의 죄악대로 산다면은 그의 죄들에 따라서 7배 이상의 벌을 낸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맹수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맹수를 보내서 가축을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 자녀를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황폐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일어나는 것을 당해도 또 고치지 않고 한다면 여호와님은 또한 여호와께서 벌을 낼 또 7배 이상의 벌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칼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칼을 가져온다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칼을 가져온다는 소리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전염병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전염병을 해서 해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적들의 수중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한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의 식량을 끊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10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거라고 했어요. 음식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 여자 10사람이 음식을 한 사람에게 제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만들면서 다들 10사람들이 다 조금씩 좀 다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도 그 10사람이 무게를 달아서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빈약한 음식을 제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은 빈약한 음식에 먹으면서 만족치 못할 거라고 하게 만들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반대로 걷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낸다고 했습니다. 7배의 벌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어떤 벌을 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녀들을 잡아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잡아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말이죠. 전쟁사를 보면은 한 성에 적들이 쳐들어가고서 한 몇 년 에워싸버려요. 에워싸고서 포위하면은 그 성에서는 먹을 음식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음식이 떨어지면 이게 얼마 동안 견디다가 음식이 없으면 사람들 서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인 사회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식인종이 생기는 겁니다. 식인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자녀를 잡아먹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도시를 황폐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위에서 죽임을 거기서 시체들이 거기에 깔려 이렇게 시체들이 그 우상 위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도 부셔버릴 거겠어요. 깨부시겠다고 했어요. 다 부셔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게 원래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원래는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수백조 원에 해당되는 금은보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대리석, 진귀한 돌들,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백조 원에 해당되는 그 성전도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른 이방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부셔버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던 제물도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당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은 올리브로 만든 빵을 혹은 향신료들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그것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국가에다 흩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방 흩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뒤에는 또 칼을 쫓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재앙 속에서 죽게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에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거꾸로 지고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들에게 대항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례차례 쓰러져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방 국가에서 그들의 죄악 속에서 죽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죄 속에서도 또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조상과 함께 같이 죽게 될 거라고 이방 국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벌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국가에다가 넘겨버리겠다. 그들을 싫어하는 적들의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자기 죄들을 벌을 달게 받겠다 하면은 요한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성약을 맺었던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과 여호수아가 지배했던 이스라엘 지역, 그것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성약을 맺었던 것, 그 땅을 다시 주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번창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창케 다시 해주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세계에서 으뜸의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성약들, 이것도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다시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다시 용서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그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대에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잘 따르면 현대에도 그러한 복들도 받고 안 따르면 그러한 벌들을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모세가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 내용인데요. 이거 전체 이걸 이제 전체 중에서 한 대략적으로 제가 말할게요. 그 중에서 보면은 그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으뜸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할 것이고 부러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복을 받게 될 거, 집에 들어올 때나 집에 나갈 때나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창할 것이고 가축들도 번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복들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저주가 따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국가에 흩어질 것이고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은 가운데 딸들은 창녀로 변할 것이며, 이스라엘들이 심었던 재배했던 모든 포도나 모든 작물들은 이방 사람들이 취하게 될 것이야. 다 뺏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지금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여호와님과 모세가 말했던 복과 저주, 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지금 세계 선진국들 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예요. 단지 일본만 빼고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다 잘 살았습니다. 다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한 말이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이 실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현세에도 그러는데 사람이 이제 살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제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천국에 가서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주님을 안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돼요. 이 시간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